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다윗처럼 중심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갈망하세요. 하소서 갈망하세요.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강물 흘러 주 보좌로부터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는 주님의 영원한 동안없이 넘칠지어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다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 지금 달려갑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와 이 승리의 노래 주님 앞에 기뻐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신 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네 모든 것 되시는 주밖에 없네 예수만 완전하신 주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생명 예수는 모든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예수는 소망 예수는 구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는 생명 예수는 모든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모든 것 되신 주님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주 찬양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영혼 주 기뻐해 예수 오직 예수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만 원합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 들어 주 보리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너무 귀엽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게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함께 걷습니다. 주님 우리 언덕 넘어 그 어떤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주님, 이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정돼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공의, 주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대면하며 그 겸손을 대면하며 우리의 마음이 높고 또 높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시간 참 좋지 않습니까? 주님 찬양하는 것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알 수 있게,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김옥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또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설교는 한 몇 달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시간 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본당에 예수님의 저 얼굴이 이렇게 새겨지리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눈자국, 그죠? 발자국, 눈받이에 발자국이 찍혔는데 찍은 우연히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밭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 아끼는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자가 자신이 너무너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너무 자기 심령에 아주 감동적이기 때문에 아끼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섣불리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싶고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 설교가 아주 제대로 전하는 자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대로 전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설교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이곳에 저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하고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믿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어쩌다 보니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들과 여러 관계 안에서 저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많은 유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긴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모습 때문입니다. 세상의 형상, 어둠의 형상을 볼 때마다, 이건 제 자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것.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운 대로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그 내용대로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습관이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이 결국은 그것을 자주 접하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주제가 대부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제 설교를 이렇게 그 핵심을 간파해 보면 그런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 때문에 제가 이 주제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2010년 1월이에요. 벌써 만 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영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테이블에 함께 앉은 사람과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세요? 그렇게 제가 물으며 제가 주님을 찾았어요. 찾기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가 돌아간 방향, 제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것처럼 공중에 선명하게 떠 있는 그 얼굴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얼굴만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흠도 점도 없는 새하얀, 아주 새하얀 주님의 얼굴은 제가 보면서 느끼기에 맑고 투명한 흰색의 젤과 같은 그런, 제가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옆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함이 무엇인지, 오직 순전한 그 자체이셨어요. 성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겸손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 아주 덕으로 이렇게 분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온유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그런 모습, 그 모습에 제가 압도되었어요. 정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면 다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여러분에게서 사라질 거예요. 소멸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님께만 빨려드는 거예요. 주님께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 영이 본능적으로 주님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했습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숨가쁘게 엄마의 젖을 빨아넘기듯이 그 영광으로 제 자신을 채웠습니다. 모세가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을 여러분이 다 아시죠? 모세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제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이 순간적인 일이죠. 아, 저 모습은 바로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느끼는 순간 또 저는 번개에 맞은 것 같은 강한 전류가 저를 덮쳤고 제가 죽은 자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제가 나가 떨어지는 거기까지를 보고 제가 바로 현실로 깨어났습니다. 영계에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뭐 꿈이나 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제 안에서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저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었고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 동안 진동했습니다. 하루 동안 떨었어요. 저의 모든 영역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접촉되자마자 어떤 변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영과 혼과 몸을 관통하자 모든 곳에서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제일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제 심령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려고 눕기 전에 그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인 거예요. 안정이 되어 있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들어오는지,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그 말씀처럼 제가 그냥 너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평강 그 자체였어요. 아주 평강 그 자체. 제가 20일 금식하고 맛보았던 평강. 제가 20일 금식한 이후에 저는 제 안에서 단 한 가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았어요. 이 내적 고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평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당시 그것이 뭐 한 1년, 2년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왜 집사님 얼굴이 어린아이 같이 바뀌었어요? 집사님을 보면 그늘이 없네요. 그냥 뭐 근심 걱정이 없네요. 아니 왜 집사님 갑자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제 인상이 얼마나 나빴으면. 제가 참 날카로웠어요. 제가 물론 그 당시에 너무 빼빼하기도 했지만, 마르기도 했지만 날카로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못 보던 모습을 저에게 본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상이 제 안에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적 고요, 그 평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거의 2년 동안 제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시 제 안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미세한 어둠까지도 모두 떠나가고 어떤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이 저 자신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아주 청명한 그 청량한 공기를 마실 때처럼 상쾌했어요. 너무 상쾌했어요. 제 육신의 피곤함도 연약함도 다 사라졌어요. 그 당시 저에게 갱년기 그 증세가 왔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 근육들, 뭉쳐있는 근육들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져가지고 말랑말랑 어린아이 피부처럼 말랑말랑해졌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시와 찬미와 노래가 넘쳐났습니다. 기쁨의 물결이 출렁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왜 뛰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뛰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뛸 수가 있나요? 제가 사당동에서 그렇게 뛰었거든요. 서초동에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저 가끔씩 옆에서 통로에서 뛰다가 앞으로 막 제가 뛰쳐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멈출 수 없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흥에 겨워서 온 집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그때까지 경험한 돌파는 다른 차원의 가속화된 돌파가 제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찰리 로빈슨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도 치유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앉아있는데 계속 치유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제 몸에서. 특별히 그때, 그 당시 제가 이 치아가 약했어요. 또 이 몸이 아주 약해서 의사가 단단한 거 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해졌어요. 오징어를 그때부터 얼마나 사서 먹었던지 요즘 절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제 건성 피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건성이었어요. 근데 그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때 또 제 얼굴에 뭐 주름이니 목에 주름이니, 제가 선천적으로 목에 주름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은 지금 보면 지금도 주름 있으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의 뭐 50% 이상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목폴라를 안 입습니다. 자랑스러워서. 그래도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은 목폴라를 안 입어요. 그 이전에 저는 목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찾으면서부터는 무조건 폴라를 입었어요. 목을 내놓는 걸 싫어했어요. 여자분들은 이해하시죠? 남자분들은 왜? 뭐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시편 14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사람들 중에 번개를 경험한 사례가 많다. 그 당시 그 무렵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죠. 2010년 1월 그 아침에 즉각적인 놀라운 치유가 저에게 일어난 것과 제가 이 말씀을 연계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나도 치유사역자 되는 거 아니야? 강력한 치유가 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치유사역을 지금처럼 하도록 권능이 번개처럼 임하였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2010년 1월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시 제가 이 간증 책을 쓸 당시에 생각해 보니 2011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갑자기 치아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그 기름 부음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그 시초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위해서 그때 권능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재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제 사모함은 아주 초고조에 달했어요. 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저를 자신으로, 그 권능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능력이시죠. 그때 권능으로 저를 채워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형상을 담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형상을 보는 것. 꼭 그렇게 저처럼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치유가 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저는 주님을 봅니다.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때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다가 또 주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헤아리시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울죠. 제가 마음이 약해서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대면하면 그냥 제 마음 자체가 막 녹아내립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이 경배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이렇게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보고 그 형상에 압도돼요. 간절히 사모할 때. 그 형상이 너무나 좋아서 오직 그것만을 원할 때.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질 때. 다른 것에 대해서 모든 미련이 다 사라질 때. 오직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리고 주님을 쫓으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때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그 큰 은총이 저에게 임했는데 뭐 그 뒤로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것, 그것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압니다. 너 다시 회복해라. 다시 이전에 그 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수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교 가운데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저는 또 한 번 하나님께 압도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먼저 그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의미한다고. 언어를 보면 때로는 같은 말이 남자와 여자를 말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라고 설명해 주셨죠. 남편과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근원이나 출처, 이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녀가 동등하다고 가르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이동기 목사님이 보여요. 지금 김옥경 목사님이 맞게 말하고 있나, 신학적으로 뭐 오류 없나.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동등과 권위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세상 나라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남편을 아내의
머리 되게 함으로써 질서 정연한 가정이 성립되게 하신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이유 없이 주시는 무책임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이것은 너무나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논제의 근원을 파헤쳐 보아야만 이 권위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누구죠? 예, 모르시는 분 없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되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와를 얻기에 값을 지불했죠.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근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와를 지으실 때 그냥 아담처럼 흙으로 이렇게 다시 빚지 않으셨을까?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이렇게 항의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내 갈비뼈입니까? 왜 내가 잠들게 했다는 건 마취시킨 거죠? 왜 내가 전신 마취를 당하고 또 살을 찢고 갈비뼈를 꺼내고 또 살로 채우시고 내 갈비뼈 하나가 왜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 갑자기 흙들이 사라졌나요? 흙값이 폭등했나요? 저 싫습니다. 그냥 혼자여도 좋습니다. 굳이 배필을 주실 거면 그냥 흙으로 빚으세요. 그래서 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생각하냐면,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살과 뼈로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하와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하와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왜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살과 뼈는 바로 자신이죠. 자신을 값으로 줬기에 아담에게 하와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불가분리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사랑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랑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합당히 여기셨어요.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아내는 이 머리인 남편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필요로 채용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그 의도가 항상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 의도를 결국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세상 권위와는 완전히 구별된 차원이 다른 권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후에 얻게 되는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권위만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습니다. 뜻에 이배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숭고한 값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위대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시고 얻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만왕의 왕이라 칭함을 받고 그 보좌를 차지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을 그렇게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왜 권위를 주실까요? 그 권위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 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가 가리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표현하셨는가?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계시나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다 헛됩니다. 빨리 여러분 속에서 떼어내세요. 그것을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속내는 맏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아들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은 단순히 거룩하고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의 삶을 체휼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하신 형상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히브리어의 그 아들을 말하는 바르는 아들뿐 아니라 곡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곡식은 생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벗겨지고 삶아지고 말려지고 빠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칠해요. 불에 구워지고 익혀져야 양식이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헌신과 희생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아하게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막 환호를 받고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원수였죠.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신,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신, 그러면서도 절대로 원망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후회하시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형상을 얻기를, 자신 안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정말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냥 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고난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대신 죽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 자기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고, 한번 구원받은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니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서 세상에서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다가 가능하면 천국은 천천히, 그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을 누리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다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은 절대 싫으니까 그때 자기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하나님의 언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우리 안에서 이전에 늘 듣고 보았던 세상적인 사고체계, 가치체계, 세상적인 언어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시스템이 자기 안에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삶에서 체득한 경험적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을 쫓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문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제가 얼굴을 구합니다. 형상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나 죽기 원합니다. 나 희생하기 원합니다. 나 고난받기 원합니다. 나 영혼들을 위한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다 죽여주세요. 내 안에 세상적인 그 욕망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애절한 간절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주세요. 나를 없애버리세요. 나를 제거해 주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 마음의 숨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리 철야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죽을 때, 진짜 내가 헌신할 때, 희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간증을 하나 다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마음의 아픔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알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 당시 많은 슬프고도 외로운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속내를 털어놓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아파하셨어요. 저들은 자기의 필요를 찾는 것을 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그것들을 나를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 자기들이 주님을 찾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찾는 것이기에, 자신의 필요를 찾는 것이기에 결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 주님은 사랑이시죠.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면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냥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는
사랑과 거룩과 겸손과 온유로 충만한,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그 형상을 이루는 그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며 끝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벗이 되고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해 주님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시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으면서 자기 실제를 알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애곡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져서 그것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나로부터 많은 만지심을 받는 것, 즉 온전한 사역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쉽게 얻으려 하고 단 몇 번의 수고로 끝내려 하기 때문에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성품, 그 형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내 안에 뭐 이기심이면 이기심, 탐심이면 탐심,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이 정직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죠.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위한 대가지불을 싫어한다는 거. 주님 앞에 머무는 거, 잠잠히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받는 거. 그리고 너무 쉽게만 얻으려고 한 방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반복 학습하라고 했죠. 연습하는 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 삶 속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마음을 쏟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사랑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상대가 되는 것.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상대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셨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따라 네가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같아져야 되느니라. 즉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것처럼 그것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니라. 즉 하나님의 성품, 그 온전한 성품, 그 형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제가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많은 물질로 헌금하는 거, 밤낮으로 뭐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에서 고통으로 지내오신 주님의 아픔이 느껴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저의 생명을 걸고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아져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셨듯이 저도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 그냥 사무친다 그러죠. 사무친 애절한 기도가 제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딸아, 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네가 진심으로 원하느냐? 주님,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덥석 안겨주셨어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가 소스라치듯 놀랐죠. 실제 뭐가 떨어진 줄 알고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그것이 보이는데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본물처럼 흘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큰 통증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울고 울었어요. 주님이셨습니다. 만신창이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었습니다. 따라 나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 비우고 다 드리고 다 쏟고 다 없어진 대속의 제물이 된 이 모습이니라. 네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원하여서 너를 비우며 네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주님처럼 만신창이가 된 저를 교회 제단에 제물로 눕혀 놓으신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직전에 주님, 부흥을 위해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제 피를 받아주세요. 제가 제물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피가 부흥을 위해 쏟아야 한다면 제 피를 흘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심령에서 올라오는 헌신의 기도를 했던 그 일이 생각나며 또 그 당시 우리 강수영 자매가 환상으로 그 동일한 시점에 자기가 본 환상을 저에게 갑자기 만났을 때 저에게 말해줬어요. 집사님이 만신창이로 일그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도전하여 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제가 그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여주소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뒤쪽에 주님의 얼굴이 있죠. 사역 전성기에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모습도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얼굴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님의 이 얼굴입니다. 바로 이렇게 숭고한 주님의 형상. 이것만이 우리의 사모할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와 능력이에요. 그저 경건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형상을 사랑하는 교회 본당에 왜 새겨주셨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동안 단계적으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이전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노래 이 시를 쓰셨죠.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닮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이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닮기 원합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원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이 일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은 그 차원이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 상황에 맞게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그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면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주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주 뵙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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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영광